지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가요? 왜 하필 나만? 이 질문이 가슴속을 맴도십니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원망하십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법당에는 당신과 같은 질문을 안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보살님은 이렇게 울먹이셨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저만 이렇게 아플까요? 암이 왔다가 갔다가 관절염에 당뇨까지. 친구들은 건강한데 왜 저만 이럴까요?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왜 이렇게 불운할까요?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고, 큰아들은 이혼했고, 작은 딸은 취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집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럴까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억울함, 부처님께서도 아십니다. 이 원망, 부처님께서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운명이 아니라 기회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업보야. 전생에 죄를 지었나 봐. 팔자가 사나워. 하지만 이것은 업보에 대한 오해입니다. 첫째, 우리는 업보를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전생에 죄를 지으면 이생에서 고통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 자책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업은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납니다.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고 배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납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쁜 행위를 하면 나쁜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판자가 없습니다. 하늘이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신이 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일 뿐입니다. 둘째, 우리는 왜 나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 모든 존재는 고통받는다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부자도 고통받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고통받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업보를 살아갑니다. 당신은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외로움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으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불안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 모두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나만이라는 생각, 이것이 당신을 더 괴롭게 합니다. 셋째, 우리는 고통을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살아.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고통받아? 이런 생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씨앗을 심으면
바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업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생의 업보는 다음 생에 나타날 수 있고 전생의 업보가 이번 생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나쁜 사람이 잘 되고 착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모든 것은 정확합니다. 넷째, 우리는 업보를 운명이라고 체념합니다. 이것이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어. 업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운명론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업보는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나쁜 씨앗을 심었어도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심으면 미래에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업보는 숙명이 아닙니다. 업보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업보에 대한 오해입니다. 업보를 벌로 여기는 착각, 왜 나만이라는 피해의식, 불공평하다는 원망, 운명이라는 체념, 이 모든 오해가 당신을 괴롭게 합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 고통의 의미가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번은 제자 아난다와 대화하셨습니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앞을 지나가는 거지를 보십시오. 그는 왜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었습니까? 반면에 저기 가는 부자는 왜 저렇게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이것이 공평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네가 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일 뿐이니라. 저 거지는 전생에 인색하게 살았느니라. 남을 돕지 않고 베풀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 가난하게 태어났느니라. 하지만 저 거지는 마음은 착하니라. 지금도 자신의 적은 것을 나누려 하니라. 그래서 다음 생에는 부자로 태어날 것이니라. 반면에 저 부자는 전생에 베풀었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 부자로 태어났느니라. 하지만 지금 그는 교만하고 인색하니라. 다음 생에는 가난하게 태어날 것이니라. 이것이 업보의 법칙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고 자신이 짓지 않은 업은 받지 않는다. 업은 소멸되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악을 지으면 자신을 더럽히고 악을 짓지 않으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청정과 오염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으니 누구도 남을 청정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복도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고통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아들은 도둑질을 하고 딸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그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남편을 원망하고 아들을 저주하고 딸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분노와 슬픔으로 보내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업을 짓는 것이니라. 전생의 업으로 지금의 고통이 왔다면 지금의 업으로 미래의 고통이 올 것이니라. 원망을 멈추고 자비를 베풀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미래는 달라질 것이니라. 부인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비구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자인데 왜 이렇게 아픕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병은 두 가지 이유로 온다. 하나는 과거의 업보요, 하나는 현재의 불섭생, 즉 몸을 잘 돌보지 않은 것이니라. 과거의 업보라면 받아들이고 현재의 불섭생이라면 고치면 되느니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니라. 병을 통해 무상을 깨닫고 고통을 통해 자비심을 키우며 약함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 것. 이것이 병의 진정한 의미니라. 스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업보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깨우침이다. 업보를 원망하지 말고 업보에서 배우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업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나만 이럴까? 왜 저 사람은 안 그럴까? 이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원망은 독입니다. 원망은 당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원망하는 순간 당신은 나쁜 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하십시오.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전생에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화를 내면 미래에 화를 받습니다. 지금 자비를 베풀면 미래에 자비를 받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통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병이 왔습니까? 이것을 통해 무상을 깨달으십시오. 가난이 왔습니까? 이것을 통해 욕심을 버리십시오. 외로움이 왔습니까? 이것을 통해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고통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안락 속에서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부처님의 선물입니다. 넷째, 선업을 쌓으십시오. 과거의 악업은 이미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선업을 쌓으면 미래는 달라집니다. 보시를 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절에 공양을 올리십시오. 지게를 지키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살생을 하지 마십시오. 인욕을 수행하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정진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매일 수행하십시오. 선정에 들어가십시오. 명상하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지혜를 키우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이 6가지 육바라미를 수행하십시오. 선업이 쌓이면 과거의 악업도 소멸됩니다. 다섯째, 회향하십시오. 당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십시오. 제가 쌓은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회향은 당신의 복을 늘립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납니다.
6째, 참회하십시오. 과거에 지은 잘못을 뉘우치십시오. 과거에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몸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두 참회합니다. 매일 아침 108배를 하며 참회하십시오. 참회는 업을 씻어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과거의 업도 가벼워집니다. 7째,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을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하십시오. 염불은 당신의 마음을 정화합니다. 염불은 당신의 업을 소멸시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에게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이해하는 자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느니라. 당신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통해 당신은 무상을 배웁니다. 당신은 자비를 배웁니다. 당신은 겸손을 배웁니다. 고통 없는 사람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병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업보입니다. 하지만 업보는 저주가 아닙니다. 업보는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대신 말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배워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나는 성장한다. 나는 감사한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고통 속에서 수행하십시오. 고통 속에서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선업을 쌓으십시오. 베푸십시오. 참회하십시오. 염불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과거의 업보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당신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당신이 업보를 이해하고 고통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며 선업을 쌓아 밝은 미래를 만들기를, 당신의 모든 고통이 깨달음으로, 당신의 모든 업보가 공덕으로, 당신의 모든 눈물이 자비로. 합장.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당신의 깨달음도 고통의 진흙 속에서 피어날 것입니다.